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소금의 4가지 맛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오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고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소금의 4가지 맛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제는 오늘의 삶이 천국이 되고 성화된 웃음꽃이 피는 삶의 아름다움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될 과제인데, 그것은 내가 세상에서 소금이 돼서 짠맛을 내야 되고 나 혼자 그 맛을 낼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서, 기쁨을 창조하는 모두로서, 또 함께 훈련된 자로서 같이 훈련을 받고 터득을 해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소금도 맛보고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물건을 살 때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뜻도 담겨 있지만, 그 소금에도 여러 가지 짠맛과 질 좋은 소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금에도 분류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짠맛이냐, 약간 짠맛이냐, 입에 꼭 맞는 짠맛이냐, 또 음식마다 짠맛의 차이가 다릅니다. 죽염도 입맛에 잘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질 좋은 아주 아름답고 상쾌한 짠맛을 일상생활 삶 속에서 간을 맞추어 보기로 합시다. 질 좋고 아름다운 소금 맛이란 4가지입니다. 첫째는 미소의 맛. 두 번째는 인사 잘하는 인사의 맛. 세 번째는 대화의 맛. 네 번째는 칭찬의 맛입니다. 이 4가지를 쉬운 말로 줄여서 얘기하면 미인대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미소의 맛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 살아가는데 첫 번째 성공 방법은 다른 이들에게 먼저 웃어주는 방법입니다. 스마일. 입을 뒤쪽으로 끌어올려 당기면서 눈웃음을 함께 하면서 웃는 방법입니다. 자기 혼자 거울을 보면서 한 달만 연습하면 달라질 것이라고 섭니다. 미소 짓는 사람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웃음을 띤 얼굴에는 그 사람 안의 세포도 활력을 찾게 돼서 기쁘고 다른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면서 다가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대화할 수 있는 평안함을 부여해주는 것입니다. 옛 속담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또는 웃는 낯에 침 뱉으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좋은 낯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모질게 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옛말에 원님 덕분에 나팔 분다고 했는데, 훌륭하고 덕이 높은 사람을 따라가다가 그 덕분에 분에 넘치게 대접을 받음을 비유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항상 미소 짓고 웃음의 얼굴을 갖는 그러한 사람은 어느 장소에 초대하는 곳마다 간다 해도 항상 오케이입니다. 저분을 기분 좋게 벌써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표정이 중요하기에 항상 웃으면서 웃음을 살짝 띠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아름답게 보여서 효과 있고 또 텔레비에서도 시청자들에게 인기를 올리려면 웃음의 미소의 그런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성가대 합창단원들도
웃음의 미소가 필요합니다. 단원들이 무뚝뚝한 표정으로 찬양을 하면, 환한 표정으로 찬양을 하면 보는 이들이 흥이 나지 않고 불쾌할 수도 있고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가대 합창 단원들의 얼굴 표정, 스마일 표정으로 항상 노래할 수 있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웃으면 복이 온다고도 했지 않습니까? 코미디에서. 웃음과 미소 속에 항상 주의가 백합꽃과 같이 밝아지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제 이름도 스마일홍이죠. 제가 웃지 않으면 왜 이름은 스마일홍인데 웃질 않으시냐고 그래요. 그러면 또 한 번 웃게 되죠. 네. 두 번째는 인사의 맛입니다. 인사. 두 번째 소금의 맛은 인사의 맛이다. 먼저 인사하기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주의고 또 인사에는 인사하는 자세도 중요하고 또 백화점에서 상대 손님에게 밝게 미소 지으면서 45도 이상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하는 것을 종업원에게 가르쳐서 6개월 이상 가르쳐서 이걸 한다고 합니다. 방문객들도 친절한 백화점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서 무의식 중에도 백화점 직원은 친절한 사람들이라고 입에서 말하게 됩니다. 그 입력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 백화점 직원, 종업원들은 친절하구나 라고. 개도 꼬리치는 개는 얻어먹을 게 있고 인사에서 뺨 맞는 법이 없습니다. 인사할 때 여자는 상냥하게 해서 남을 기쁘게 하고 눈으로 인사할 수도 있습니다. 남자는 정중하게 하면서 남을 칭찬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를 하는 것이 더욱 상대에게 호감을 줄 것입니다. 빌딩 보초가 건물 주인에게 인사를 잘해서 높은 직위에 올라가서 나중에는 그 빌딩까지 집주인에게 증여받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동네에서도 인사 잘하는 아이는 크면서 칭찬받고 커서 성공을 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대화에서도 맛을 내겠습니다. 소금의 맛. 대화는 친절한 대화, 그리고 진실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 유머의 대화도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유머는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이고 친밀감과 친숙함을 배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말 한마디 천냥빛 갚는다고 했습니다. 공손한 대화는 상대에게 평화를 주고 안정을 줍니다. 따뜻한 대화 한마디로 주의가 밝아집니다. 대화는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의 대화는 하나님 사랑의 이야기와 이웃 사랑에 대한 대화로 이끄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모두가 이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네. 상대를 공격하는 언어는 칼과 같고 흉기 같아서 남을 해할 수 있으며 또 혀로 사람을 죽이지 말고 항상 상대를 사랑으로 대하고 존경하는 언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교하고 하는 비비비 인생이 되지 말자. 또 헐뜯고 정죄하는 언어는 세속적이며 살인마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믿음의 언어를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냐?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언어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훈련을 통해서 긍정적인 언어로 바꿔봅시다. 할 수 없다를 할 수 있다. 또 안 된다를 된다로, 어렵다를 해낼 수 있다로, 죽겠다를 감사하다로 변화시켜서 사용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저질스럽고 타고난 언어와 대화가
저질스럽고 타락한 언어와 대화가 구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아주 있어 보입니다 하고 있어 보이십니다 라고 유행어를 만든 적도 있죠. 거룩해 보이라, 또 거룩해 보이십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품격 높은 명품 언어로 다듬어 듣기 좋고 호감 가는 언어로 대화를 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웃겨볼까요? 아가씨는 참 신선해 보였습니다. 그럼 웃기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인격이 높아지는 언어를 해줍시다. 대화의 소재도 상대의 수준에 맞아야겠지만은 특별한 대화거리가 없으면은 칭찬이나 사랑에 관한 아가페적 대화로 화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는 감동적인 것을 대화 소재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대화할 때 사랑으로 상대를 보면서 모두 예뻐 보인다, 사랑으로 보는 훈련을 하면서 내 안에서 성령이 움직이시고 또 성령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느라. 요한 3서 2장 말씀입니다. 순복음교회에서는 이 성경 구절을 붙들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지시키고 축복한 탓으로 불같이 일어났고, 교회가 이 말로서 커지고 열정이 뜨거워졌고,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또 교회 안에서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축복이 7배나 더 옵니다. 우리도 따라서 해봅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또한 무언의 대화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수를 쳐준다든가, 말은 안 해도 어린이는 착하다고 등을 두들겨주고, 또 어른도 손을 잡아주며 격려하고, 또 미소 짓고 웃음을 안겨주는 것, 또 가까운 사람에겐 스킨십이나 포옹도 모두 무언의 대화인데, 적절히 잘 사용하면 감동이 오고 또 약도 됩니다. 약이 됩니다. 한 사람의 밝은 대화로서 주변이 살아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캐묻기, 조사 방식, 대화는 절제하고 금물입니다. 콜럼보 형사식으로 따지고 묻고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복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부자 되세요. 1등이 되세요. 그리고 섬기는 말만 해주라. 상대방을 높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망이 될 수 있는 말을 건네주고 선물로 줘야 되겠습니다. 대화 중에는 듣기를 잘해주고 상대방의 말을 끊지 말고 한 말씀만 더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나요? 라는 식으로 상대가 신나게 관심 갖고 들어주는 것이 대화의 맛을 내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듣기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수용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힘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부드러우면서도 깊이 있는 관계로 끌어가는 토대가 되고 들어줌으로 상대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곧 소통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칭찬의 맛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칭찬이야말로 맛깔스러운 것입니다. 칭찬은 상대방의 인격을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상대를 인정해주는 고귀한 언어의 참맛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칭찬을 먹고 삽니다. 칭찬이야말로 이웃사랑의 으뜸입니다. 칭찬의 말을 항상 해주는 사람은 상대에게 신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칭찬에서부터 온다.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 물 먹으면서 감사하고 물에게 칭찬하면서 물도 춤을 추고 웃는 것을 현미경으로 보아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꽃과 식물도 사람이 하는 칭찬을 듣고 물 줄 때 칭찬하면 더욱
잘 자란다고 합니다. 야, 너 왜 이렇게 컸니? 어제보다 더 이뻐졌구나. 그러고 물을 주었고세요. 식물도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도 사람들이 사랑해 주고 칭찬해 주면 꼬리치고 좋아합니다. 또 새들도 까치도 이뻐하고 먹이들 주면서 칭찬해 주고 노래해 주면 그 소리, 노래하는 음악 소리를 다 듣습니다. 좋아합니다. 아주. 네. 갈매기도 그렇죠. 갈매기도 이렇게 과자 하나 주면 날아가다 탁 짜먹고 또 음악을 틀어주면 더 좋아해서 더 많이 날아와요. 네. 사람들은 하던 일을 칭찬하면 그 일을 더 잘하게 됩니다. 저도 국민학교 때 아버지께서 3학년 때인데 동료를 학교에서 너무 잘 지었다고 칭찬하면서 오선지를 사다 주고 아버지 친구들도 글짓기를 하고 오선지를 사다 준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친구들한테 자랑해서 아버지 친구들이 보고 어휴 야 이놈 시 잘 쓰는구나 오선지를 사다 줘 선물로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글쓰기를 사실 좋아하고 또 시를 짓기를 좋아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중학교 때 제가 기계체조 선수였는데 겁도 없이 난이도 높은 기술을 잘한다고 담당 교사께서 칭찬을 학생들 앞에 해주고 시합 때마다 전 종목에 금메달까지 휩줄고 중고등학교 때 특기생으로 장학금을 받고 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나에게 너는 또 가수들보다 노래를 더 잘한다. 너 남진이보다 네가 낫다. 이 칭찬하는 바람에 그 남진이 바람에 가수의 꿈을 다 꾸고 청년 때 작곡가 5명한테 공부를 다 배워가지고 군대 가서 군복무 시절에 군대 가수로 활동한 적도 있고 또 군대 가기 전에 야간 밤무대를 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대 제대하고서 공무원 생활 20년이 지나 세월이 흘러서 다시 노래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야 나는 찬양 복음 가수로 내가 노래를 마무리 쳐야겠다 이러고서 개신교로 와서 복음 가수가 됐습니다. 복음 가수. 벌써 복음 가수가 된 지도 18년 됐죠. 복음 가수를 하다가 또 신학도 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목사 안수도 받아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된 것은 주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칭찬은 희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심어준다고 했습니다. 생명을 되살린다고 했습니다. 죽어가는 자에게 다시 소생할 용기를 주고 죽을 영혼도 살리고 아프고 병들어 힘든 자에게 계속 칭찬하면 은혜를 받아서 생기를 찾고 병든 것 마저 낫고 힘없던 자에게 힘이 생기게 도와줍니다. 북돋아줍니다. 칭찬의 말 한마디가 죽을 자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칭찬은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말은 영이고 믿음 안에 믿는 자가 한 말은 그 성령이 그 말씀 안에 살아서 상대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타고 성령이 상대에게 들어가면 치유가 일어나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칭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람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가 기쁨으로 주님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으로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인간적으로 말하지 말고 성령과 함께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상대에게 전해서 상대도 기쁘게 해주라 그 말씀입니다. 세상과 짝하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됩니다. 긍정적인 말, 그 중에 칭찬하는 말은 상대에게 생기를 주고 살려줍니다. 그래. 위로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는 사랑을 꽃피웁니다. 상대방 장점만 보고 칭찬해주고 단점은 덮어주고 감싸주고
장점만 보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 예수의 사랑의 눈으로 상대를 존귀하게 보고 격려하고 칭찬을 해줘야겠습니다. 이렇게 상대의 장점만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주면 그 복이 상대에도 가고 복을 빌어준 사람에게도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칭찬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넥타이가 아름답군요. 네. 머리 손질이 오늘 잘 되셨네요. 목소리가 너무 고우시네요. 아주 젊어 보이시네요. 보이는 대로 얘기 칭찬해 주면 되는 거예요. 네. 아주 장성한 자녀를 두셨구만요. 네.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얼굴에 빛이 나요 보이십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만 일하는 분 같습니다. 참 밝아 보이십니다. 오늘은 즐거워 보이십니다. 목소리가 아름답고 밝구만요. 네. 화려한 옷도 아주 잘 어울리시네요. 또 있어 보이십니다. 등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칭찬은 듣는 자에게 선한 말이요. 네.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치니 오직 덕스러운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칭찬은 성숙된 아름다움입니다. 칭찬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잠언서 16장 13절에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했습니다. 칭찬은 의로운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칭찬은 남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말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천국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4가지 없어서는 안 될 세상의 소금의 짠맛 4가지, 웃음꽃을 피울 수 있는 맛 4가지는 첫째, 미소의 맛. 항상 미소 짓고 웃음의 표정을 갖는 꽃핀 얼굴로 이웃을 대하고 스마일, 웃어라. 두 번째는 인사의 맛입니다. 먼저 인사하고 친절하고 정중한 인사, 상냥한 인사, 웃음과 미소를 통한 동반한 인사입니다. 세 번째 대화의 맛은 유머가 있고 친절한 대화, 따뜻한 말 한마디, 긍정적인 어머,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품격 있는 믿음의 언어를 쓰는 것입니다. 대화 중에 잘 들어주고 긍정적인 무언의 대화, 웃음의 대화 등이 맛깔스러운 말들을 두 번째 소금의 맛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칭찬의 맛은 칭찬이 겹칠 때면 불만이 오고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면 죽고 싶은 심정에 도달합니다. 칭찬은 생명력이 있고 용기를 북돋아주며 그 사람을 하는 일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성공하게 됩니다. 칭찬은 곧 사랑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칭찬은 상대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진짜 중요한 소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미소, 인사, 대화, 칭찬 4가지 약자로 줄여서 미인대칭을 항상 사용합시다. 대기업에서 신임 직원 6개월 과정에서 이거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네. 사업가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기 위해서 진정한 이웃을 형제 사랑을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것을 전파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구속 사업으로 우리의 인류의 죄로 만연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속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물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데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미인대칭의 친절한 전도사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웃 형제들에게 미소와 인사와 대화와 칭찬을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지속적으로 열심히 훈련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구속해주고 성령까지 주셔서 우리 성령과 함께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성령의 입술로 성령과 함께 마음과 행동으로 습관화해서 예수님의 군사로서 그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용사가 될 것을 이 순간 우리 다짐해 봅시다. 그래서 진실로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세상에 소금이 된 우리로서 미소, 인사, 대화, 칭찬 네 가지를 각기 다른 짠맛을 보여주고 실천하는 데 성공합시다. 영적인 전쟁에서 미인대칭으로 우리 성공합시다. 네,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할지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미인대칭 세 가지 맛을 세상에 맛깔난 소금을 뿌리면서 전도하는 데 사용합시다. 감사합니다.